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옆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가 좀 늦어져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같이 또 기다릴 수 있어서 너무나 좀 좋은 것 같고, 그게 작은 교회 또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아직 아동부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지금 빨리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조금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어렸을 때 어떤 목표나 혹시 꿈들을 혹시 가지신 것들 혹시 있습니까? 어렸을 때 혹시 생각했던 그런 꿈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목표에 어떤 내가 바라던 이상향에 좀 이렇게 가까이 가시게 됐을까요? 뭐 어떤 분들은 비슷한 부신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전혀 좀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생각했던 거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목표라는 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다면 우리는 그 목표를 사실은 쫓아서 가게 되죠. 그 목적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힘을 내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마 힘을 쓰면서 갈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실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목적을 잘 모르고 있다면 아무리 정성을 우리가 쏟고 힘을 들여도 그 길을 따라가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분명히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바쁘게 살고 힘쓰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을까? 일본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막 영어를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 일본 여행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갈 수야 있죠. 네, 굉장히 자기가 원래 누리려고 했던 것을 좀 다 누리지 못하고 다른 걸 하겠죠. 러닝머신 사놨는데 뭡니까? 러닝머신을 써야 되는데 요즘 보통 뭐로 사용하시죠? 집에서? 네, 빨래 건조기로 많이 사용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어, 그것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가 만약에 지금 원시시대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핸드폰을 갖다 주면 그 사람들 뭐라고 느낄까요? 아, 이거 참 다양한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마 작은 그리고 약한 벽돌 정도로 생각할 것 같아요. 야, 뭐 튼튼한 벽돌이구나. 어떤 받침대로 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그 가치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겠죠. 하나님도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계셨어요. 창세 전부터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형상을 닮은 아들을 만드시면서 인간을 만들어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닮은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랑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사랑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제하고 이웃들을 우리가 품고 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만드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자유지로 인해서 우리 또한 죄도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계같이 야 너는 꼭 이거 해야 돼. 그걸 안 하면 못 써. 이렇게 바꾸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냥 강제로 널 사랑해 이렇게 해서 고백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교제를 원하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런 내 욕심을 가끔 따라가게 되면서 그 죄를 따라가게 되면서 우리가 좀 세상 가운데 문제가 생겨버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자기가 가야 될 길,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씨름하면서 사실 살아갑니다. 아직도 많은 청년들 그 자신의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모르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뭐라고 해요? 돈을 모아야 돼, 성공해야 돼, 안전하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하면 그것을 쫓아가기에 힘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청년들을 만나볼수록요. 말씀 한 절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서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갈팡질팡 고민하면서 간다.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갔는데 그것이 또 맞은가 아닌가 고민을 살아가요. 얼마 전에 젊은 부부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이제 한 달 정도 된 부부여서 굉장히 아마 좋은 일만 있고 이제 신혼 때니까요. 우리가 뭐 눈만 봐도 탁 좋고 막 이럴 때잖아요. 얼굴에 깨를 볶고 막 좋은 향기가 난다 이럴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제가 그 전에 결혼하기 전에 커플 모습을 알아요. 너무 좋아했어요. 남자가 너무 이렇게 야, 내 아내는 연예인 누구를 닮았다. 수지를 닮았다 이러면서 저희도 이름도 안 알려줘요. 수지라고만 불러주면서 맨날 좋은 얘기만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와서 인사를 아마 하러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혼을 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불편한 게 보이는 거야. 연애 때는 좀 우리가 긴장하고 사실 내 모습을 다 드러내지 않거든요. 좀 불편하게 지내는데 가정 안에서 살기 시작하면서는 내 편한 모습대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부딪히는 게 있는 거죠. 야, 얘 왜 이렇게까지 하지? 원래 이 사람이 이랬나? 그러면서 얘기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 저희 집에 CCTV 달아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람 사는 게 비슷하거든요. 예,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해. 가정들이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사실 자기들의 욕심을 조금 내고 내 원하는 것들 얘기하다 보면 싸우고 그 말 한마디 갖다가 서운해하고, 그러면 그 가장 행복해야 되는 집이 살얼음판까지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야, 근데 너네 결혼한 이유는 뭐야?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니니? 그러면 너가 남편으로서 뭘 해야 될까? 남편은 어떤 걸 해야 되니? 아내는 뭘 하면 좋을까? 너네가 지금 부부로서 무엇을 하면 행복하게 갈 수 있을지 고민해라. 네 역할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럼 남편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적해야죠. 꼬집어가지고 끝까지 가가지고 너 이거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너 이거는 모르는 것 같아 얘기해야 됩니까?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뭐 합니까 우리요? 배려해 주는 거죠. 좀 기다려 주는 거고, 그거 못했어요? 그럼 아내가 못했으면 누가 해주면 됩니까? 내가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남편의 역할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고민하지, 그걸 놓치는 순간에 뭐 하냐면 자신의 감정에 휩쓸리게 되고 자기가 그냥 그 마음, 자기 안에 가득 차온 마음을 그대로 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그 존재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된 자로서 지음을 받았지만 고민하고 씨름하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씨름하는 거 뭡니까? 교회 왔더니요 야 이렇게 불평거리가 많고 왜 여기는 이래? 여기는 갔더니 왜 이래? 아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아 본과 공부하기도 하나 힘들어. 뭐 맨날 목사님 이상한 음식만 가져와. 뭐 이렇게 얘기하면요 불평거리를 찾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가득하거든요. 불평거리 보려면요 뭐든지 찾아낼 수 있죠.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생겼냐까지 이제 해가지고요. 그래서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찾아내는 거, 내가 어떻게 여기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까를 고민할 때 그 목적을 찾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군지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떤 자로서 있는지 발견해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시기를 예정하셨답니까?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기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까지도 세우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죽음에까지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로 여기게 돼요. 또한 예배소서 1장 11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한 자녀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로 만드셨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상속자고 아들이로 정한 게 아니라 우리로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연합하게 만드셨고 예수님과 한 몸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상속자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머리 되신다라고 우리가 가끔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온전히 우리의 머리로 인정하고 우리가 한 몸 되었다는 게 인정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같이 그런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상속자의 그런 조건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한 몸이 되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걸음들을 따라가요. 예수님 우리 머리가 야 머리 좀 빗어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머리를 자꾸 때리고 있어요. 그럼 됩니까? 네. 안 되죠.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된 거,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는 이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살아. 교회 오니까 맨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아라, 작은 예수처럼 살아라 얘기했는데 왜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 예배소 교인들이요 사실 이때 엄청 막 신앙이 흔들리고 이런 커다란 문제가 딱 드러났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 이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신앙의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 어떻게 하면 살아가는 게 맞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는 이들에게요, 얘기해 주는 거야. 너네 존재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야. 너네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이고 하나님과 하나된, 예수님과 하나된 연합된 존재야.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걸 알고 예수님과 이제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할 때 고민하는 순간 가운데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돼요. 선택의 순간에요, 어떤 것을 고민해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고민할 때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어주는, 내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답게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한국인이라면 한국인답게 결정하면 돼요. 왜냐면 가야 될 길이 보이잖아요. 한국인이면 우리 어디 가야 됩니까? 군대 가야 되잖아요. 미국인이라면 고민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 미국인과 한국인 선택해야 되는 순간 가운데 뭐예요? 자기 한국인으로 살 거면 뭐 해야 됩니까? 군대에 가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미국인으로 살고 싶다. 나 군대 가기 싫어. 그럼 미국인으로 가는 거예요. 내 존재가 어떻게 내가 발견되냐. 내가 한국이라는 확실한 자긍심이 있으면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존재가 어떤 선택의 기준점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도 살아가면서 계속 고민이 되는 것은 내가 누군지 아직 정확하게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그건 확실하게 쓰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 이런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순간 가운데서 너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하신 순간, 그럼 지금의 순간, 나중에 우리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 자녀 돼서 구원받을 게 아니라 지금 순간에 하나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걸음을 걸어가셔야 돼요.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요, 계획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그 목적에 바로 사용할 때요, 그때 빛이 나는 거예요. 핸드폰을 제대로 사용해야 그 기능이 있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이 갑자기 요즘 핸드폰 막 쓰면요, 제가 모르는 기능 막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용해야 이걸 100%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잘 못 사용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사용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그 길에 너희가 풍성한 가치들을 누리고 너네가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하셨거든요. 그러니 오직 우리가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예배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리고, 세상이 주는 풍성함 말고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같이 거하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소망, 야 우리 예수 믿으면 다 집을 살 거야. 빌라가 뭐예요? 빌딩 하나씩은 세워야죠. 그렇죠? 우리 건물 하나씩 다 세워가지고 이 교회 이렇게 세울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그렇게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풍성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가지고 있는 정말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우리 가운데 꽉 찬, 야 참 없어도 참 좋다. 그러니 우리는요, 고민해야 돼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정말 누리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것에 맞게 창조된 그 계획에 맞게 우리 정말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면서 우리 살아가고 있을까?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머리 되셔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서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데 참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아요. 몰라서 못 걸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왔던 청년이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결혼하고 교회에 이렇게 좀 옮겨갔는데 교회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면요, 충분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가정이 생겼고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니까 이제 매주 교회에 참석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섬기려고 하면 이렇게 하자라는 권유는 많았는데 어떤 섬기려고 하면 자기가 격주로 빠져야 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내가 이걸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렇게 막 다가오지도 않는데 제가 다가가기 싫더래요. 그리고 자기도 일을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대요. 자기가 청년 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것처럼 할 거면 제대로 해야죠, 이게. 그래서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좀 했어요. 야, 너는 가서 네가 정말 잘하고 네가 그러면 준비되면 얼마나 잘할 수 있니?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처 안 주고 할 수 있겠니? 그렇게 완벽한 수준이 보여? 그러지 않아. 네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사실 그렇게 되지 않고. 근데 너는 그 일을 왜 하니? 물어봤어요. 너 그 일을 왜 해야 되는데? 섬기는 거 왜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 여러분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섬겨주시고 많이 봉사해 주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많은 감동을 받고 너무나 감사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왜 그렇게 하셔요? 목사 시켜가지고 제가 어디 협박을 좀 하고 있죠. 이렇게 몰래 안 보이는 사이에 가가지고 이렇게 제가 협박하면서 하십시오.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그래서 제가 네. 아니면 이렇게 뒷돈을 주어주면서 여러분 좀 일 좀 해줘 이렇게 예? 사람들 할 수 있게 좀 바람잡이 좀 해줘 뭐 이렇게 제가 하나요? 여러분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그냥 그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게 흘러 넘칠 뿐이에요. 누군가를 섬겨주고 도와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니까 기꺼이 해주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게 우리 교회 봉사잖아요. 너 고민해라. 너 네 가운데 예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안 해도 된다. 그럼 굳이 하지 마라. 근데 그 마음이 있으면 네가 할 수 있는 상황에 할 수 있는 최선을 해라. 2주 만에 만난다면 2주 만에 만나서 2주 만에 만날 사람들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섬겨라. 그러면 어떤 이들에게는 야, 쟤네 2주마다 빠지네 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한 달에 한 번 올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3주에 한 번 올 수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는 야, 2주에 한 번 와도 저렇게 섬길 수 있구나라는 새로운 본이 보이지 않겠니? 길이 되지 않겠니? 그리고 널 2주마다 만나는 그 2주 만에 만남을 너무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 않겠니? 네 상황이 억지로 네가 안 나오는 건 모르겠지만 못 나오는 거면 누구든 이해할 수 있어. 지금 세상이 바뀌고 복잡한데 매주 교회를 지키는 게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도 많이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네가 본이 될 수 있겠니? 근데 그거 왜 하는지 고민해라. 네가 잘하고 네가 드러내고 네가 뭘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걸어갈 뿐이야. 잘 걸어가. 왜 해야 되는지 고민해.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무엇이니 고민해. 그렇다고 뭐 제가 시켜가지고 걔가 할까요? 뭐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잔소리를 많이 하셨구나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가면서 뭐 꿍시렁꿍시렁 하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살아야 그 친구가 제가 너가 회장까지 했었는데 네에게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고 난 네가 잘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그러니 네가 정말 해야 될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할 수 있는 걸 해라. 그럼 2주 만에 만난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같이 위로하고 나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바라봤을 때 내가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바라보고 그 안에 그것을 누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교회 일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지쳐요. 소진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막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막 일을 시키면 혹시 일해서 지칠까봐 괜히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기꺼이 목사님 저 안 시켜줘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럼 제가 그때부터 막 시켜요. 말을 조심해야 돼.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그러면 막 시켜요. 근데 그게 그렇게 기쁘게 잘 걸어가기를 바라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인데 그것을 누가 강요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그 누림으로 정말 흘러감으로 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봉사하면요 기뻐야 돼요. 하나님 일주일 1년 동안 이렇게 섬겼는데요 나 너무 지쳤어가 아니라요 섬겨도요 너무 감사해요. 왜? 하나님 마음으로 섬겼더니 새로운 일들이 막 일어났어.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자기가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가야 돼요. 그것이 없어 봐요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의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의 틀로만 딱 얘기된다 그러면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이 공동체는 이런 모습, 이 공동체는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저희 아이가 둘이 있지만 성향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방을 만약에 꾸며준다 어떻을까요? 액티비한 친구는, 그러니까 활동적인 친구는요 놀잇감을 더 넣어야 되겠죠. 근데 책 읽는 걸 좋아해. 근데 걔한테 막 놀잇감을 넣어놔봐요. 애들은 원래 놀아야 돼 이러면서 그렇게 두면요 그거가 강요가 돼요.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다 주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인도하셔서 제가 항상 뭐래요? 우리가 주어진 상황이 가장 뭐라고요? 가장 좋은 상황이라. 내가 만난 남편, 내가 만난 아내가 누구라고요? 가장 좋은 아내. 저희 아내가 가끔 저한테 묻습니다. 가장 이쁜 사람이 누구냐? 아주 불편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젊었을 때 얘기했습니다.
전지현이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목사의 심장으로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요, 저희 아내처럼 이쁜 사람이 없어요.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 저희 아내예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 우리 아내. 제가 못 봤을 때가 있죠.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랑 다르지? 이렇게 보면요, 못 봐요. 근데 제가 감사하기로 시작하고 내 아내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내가 사랑으로 결단하고 계속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같이 가니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아내가 좋은 모습들이 보여요. 여러분들 가끔 보시죠? 사모님 이래도 돼요? 하지만 그런 것들도 있죠. 하지만 훨씬 좋은 것들이 많아요. 훨씬 좋은 모습들이 많고 사랑하기. 우리가 참 그것이 쉽지 않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황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 우리가 누리면서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것을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에 기대어서 내가 그 풍성함으로 내가 주어진 일을 잘 섬기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의 모습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거예요. 어디 막 이런 큰 교회처럼 이렇게 만들고 이런 시스템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요, 정말 작은 거 하나 하는 거가요, 정말 큰 일이더라고요. 큰 교회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거 여긴 당연하지 않아요. 그 당연한 거 하나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앉을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게 제가 귀하다니까요. 아무런 일이 없이 한 주가 지나가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리더 한 분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셀 모임이라서 이런 작은 모임들을 얘기하는데요, 교회 오신 지 그렇게 오래는 좀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작은 모임을 하면서요, 그분이요 깨달은 거예요. 작은 자기보다 어린 리더를 보면서 깨달으면서 자기가 술도 그만두고 담배도 끊기 시작하고, 묵상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배움의 지세가 굉장히 좋았어요. 등치도 이렇게 크신 분이고, 그런데 눈 밑에 항상 다크서클이 이렇게 있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마음을 막 두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요, 셀 리더를 세웠는데 그 리더가 저 사람이 셀 리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된 거예요. 막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야,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냐. 근데요, 성경 지식은 아마 좀 부족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리더로 섰거든요. 그 해에 가장 부흥한 셀이 그 셀이었어요. 왜냐면 자신이 받은 그 사랑을, 그 마음을 가지고요, 자기가 막 성경을 잘 모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해요. 근데 자기가 그나마 거기서 가장 형이고 돈을 벌고 하니까요, 아이들 그 세런들 생일날이면요, 선물과 상품권을 찾아가지고 그 애 직장에 찾아가서 선물을 주고 선물 주고 와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교회가 셀장인가 이렇게 해지가 아니라 자기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고 자기가 셀장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보이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섬기니까요, 그 셀이 그렇게 부흥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부흥하니까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요, 그 마음으로 일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로 할 때 그런 모습에서 틀이 없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맞냐, 목표가 맞냐가 아니라 내 목적이 정확하게 맞냐, 내 존재에 대한 목적이 정확하게 맞냐를 먼저 발견하시는,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안에 합쳐진 우리가 연합된 존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성경 지식 잘 몰라도 돼요. 계속 배워가고 여러분이 알았던 그 한 말씀이라도 잘 지켜나가고 실천해가면 돼요. 그리고 점점 늘려나가시면요, 자연스럽게 돼요. 계속, 왜냐면 목사 계속 설교하거든요. 계속 여러분 성경 읽으라고 하고 책도 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수준이 된 게 아니라 여러분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고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자녀로서 행복한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나? 자녀로서 잘 행하고 있나? 교회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 그 일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왔는데 새 가족이 왔어요. 낯설어요. 어려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낯선 이가 가만히 있게, 그리고 그냥 낯설게 돌아가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그러니 우리가 다가와서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어려움을 넘어가서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요, 성향이라니까 MBTI 성향이 있잖아요. 어떤 친구는 E 성향이라서 사람에게 당하는 게 편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I 성향이라 좀 조심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리더가 되면 좀 다르더라고요. 잘하는 리더들은요, 자기가 아이예요. 사람들 만나는 게 힘들고 지침에도 불구하고요, 그때까지 힘을 잘 모아놨다가 리더로서의 그 역할들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우리 같은 형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한 건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한 절이라도 잘 지켜나가려고 해서 서로 마음이 아프면 신경 쓰고 막 연락하고 하는 게 전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해서 같이 누구 하나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갈 수 있도록 같이 기대어주고 가는 거, 저는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회. 우리 여러분 부부 서로 하루에 한 번씩 통화합니까 안 합니까?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한 번씩 우리 통화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통화하고 하는. 제가 군대 있을 때 어머니한테 통화를 이렇게 했어요. 전화할 사람이 뭐 여친구 없으니까요. 어머니한테 전화하죠. 어머니 어떻게 잘 지내셔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맨날 통화를 하니까요. 어머니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임마 그만해 전화를 나간다고 그만하라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대화할 사람 누구예요? 어머니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같이 항상 만나야 될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매일 말씀을 보고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교제하기 위한.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님 한번 듣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오늘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더 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 위해서 내가 잘 지켜가는지 고민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시고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직장 가운데 갔더니 쉽지 않으면 기도하시고 시작하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에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때 가는 거예요. 그럴 때요, 다윗이 막 너무나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고백들이 나오고, 요셉과 같이 팔려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걸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존재인지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 존재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야 어떤 상황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러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뭘 하셨습니까? 왜 이런 아픔을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 아셔요? 아시죠? 하나님께 허락하신 상황들이 있잖아요. 우리 놓치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아이가 좀 실수하고 쓰러졌다고 제가 하나님, 아이하고 부모가 끊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가 힘들 때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의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힘들 때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내가 힘이 있으니까 종교생활, 믿음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힘들으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갈 수 있는, 기쁘니까 아버지한테 전할 수 있는 거. 그게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힘이 되고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계속 그 존재를 상기시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복되고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잘 알아가기로 해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시기 바래요. 나는 누구인가? 그때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가 보일 거예요. 그 일을 하십시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제가 목사답게 자각을 해야 목사로 살아갈 수 있고. 제가 이번 주 좀 아파가지고 계속 쓰러져 있으면 우리 성도님 생각나요. 왜냐면 아프니까 제 아픔에만 집중해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번 주 어떻게 지냈지? 근데 제가 연락 한번 하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놓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너무 단절된 삶을 사니까 제가 마음이 어려워요. 연락 한번 하게 되고 어떻게 지내 들으니까 내가 목사로서 더 기도하고 더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성도들 조금 더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과외가 완전 끝났거든요. 이제 화요일 날로 끝났습니다. 화요일 날 딱 종결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계속 했던 우리 성도님들 대신방 내가 한 번씩 한다고, 우리 성도 1대1로 한 번씩 만나가지고 교제한다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게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가득 차요. 더 보고 싶고, 잘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해주면 좋지? 제가 좀 능력이 많아서 여러분 딱 한 번 만나도 여러분 힘을 주고 딱 해주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많이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제가 하나님, 저 또한 목사로서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해야 될 것을 발견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고민할 때요, 여러분들이 하는 인생의 그 많은 고민들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함과 하늘에 대한 새로운 소망으로 힘을 얻고 걸어가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저는 그 풍성함을 여러분 누리면서 하나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두는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생기는 많은 고민과 염려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또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이 결국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께 고백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쓰러지고 무너졌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걸어갈 수 있기를,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우리 간절히 구하면서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허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고민하고 씨름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 염려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걸어가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쓰러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풍성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에너지로 다시 한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직심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기쁨으로 가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아픔이 있고 쓰러짐이 있고 하나님의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롭게 다시 한번 거듭나며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으시고 이끌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계획하시고 창조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복된 삶을 우리가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을지 저것이 맞을지 하나님 이렇게 고민되며 살아가는 일들이 많으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선택할 길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끔은 실수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고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들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살펴 돌아보시고 온전히 선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 정말 그 시간들이 길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선하게 바뀌어가고 거룩하게 바뀌어가는 가정들 될 수 있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나라 위에 또 하나님 전쟁 가운데 실험하는 이 세계 위에 또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